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죠.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순서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었죠. 자,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으신 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루신다는 구원은 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장 16절부터 읽은 이 본문의 문맥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3장 21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4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일이 나와 있죠. 자, 세례와 시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일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이제 기록을 시작하는 중이죠. 자,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일은 무엇보다도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자, 그럼 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 예배에 참여하신 것인데 거기서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강단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받으신 이사야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시죠. 자, 그것이 18절부터의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다 읽으시고 나서는 20절에서 보듯 책을 다시 돌려주시고 사람들을 쳐다보십니다.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해 무엇라고 하실까? 이제 그 해설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21절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달리 더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자, 예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예언이 이루어졌다니 얼마나 전율이 일만한 일일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예언이었길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자, 18절에 인용하고 있는 18절과 19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그러니까 인용문인 18절에 나오는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나는 이제 오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예언되었던 내가 누구이냐 하면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해설을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메시아, 앞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내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1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하면 우리가 떠올리면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도 잘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자, 그걸 보면 여기 말하는 가난은 그저 경제적인 물질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스스로에게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핍한 자, 곧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자,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포로된 자가 나오죠. 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눌린 자가 나오는데 그에게도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세 겹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유로움이 아래와 위를 감싸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 다시 보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신 청년 일부는 오래 감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면 눈을 다시 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품었던 인생의 꿈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구원자로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것인데 그것은 마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비유될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유가 감싸는 가운데 감겨있던 눈이 떠지는 일,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드러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소식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일부일 것 같습니다. 자, 온몸이 뭐에 눌린 듯 무겁죠. 그리고 눈은 막 감깁니다. 어제 잠을 안 주무셨기 때문일 텐데 분명히 수련회 출발 전에는 정반대였겠죠. 마음은 설레고 한순간도 잠을 안 자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그때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니 그때보다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눈은 무엇이든 잘 보입니다. 자,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아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소망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리고 보는 것마다 아름다운 그런 날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자, 우리가 이 예언을 보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분은 이 메시아는 그리고 이 메시아
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 다시 보면 18절부터의 인용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죠.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내려오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분이라고 누가복음은 1장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곧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둘을 붙여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 결핍된 자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이 있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속박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치워버리시고 못 보던 자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을 여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방금 살펴본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1문답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자, 함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좀 긴데 끝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같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긴 답변이었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지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직분, 특별한 역할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은 구원자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세 가지 역할이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별한 역할이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구원을 수술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가 필요한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사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술을 받기로 하는데 세계과 의사가 동시에 출동해야만 하는 수술이라면 이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 인간의 문제를 수술하여 고칠 의사가 등장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인간의 문제, 그 죄와 비참함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고칠 의사는 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역할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셔야만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나오죠.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받고 또 나아갈 방향을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이 그것이었죠. 누가복음에서도 보았듯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보이셨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성경 본문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소식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가?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좋지 못한 것에 묶여 있고, 그리고 큰 부담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줄 생각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모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상대가 어떤 뜻을 품고 계실지 눈치를 계속 눈치껏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했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했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예배 끝날 때 일어나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어린 분들을 따져보면 38년은 몇 살일까요? 60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는 전혀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업도 취업도 결혼도 다 남의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이렇게 일한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심지어 죄를 지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조차 아버지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분은 굳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을 그저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자 하나님이 선지자이신 분이시다 하는 이 내용,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다음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답변의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운데 서서 양쪽의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제사를 명령하고 계신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 제사는 주로 죄 지은 백성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의식이었죠. 자,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이들이 지은 값을 치르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때는 대개 짐승 제물을 동반하죠.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집니다. 자, 죄를 떠안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은 죄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만 해소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뜻이 담겨 있었죠. 생각해 보면 대체 무슨 짐승에게 죄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구약 성경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렇게 이상한 일을 명하셨던 것은 사실 이 제사 제도가 앞으로 있을 진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진짜 제사가 치러질 것인데 그것은 겨우 짐승 따위 잡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진짜 제사를 치르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그분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서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으시죠. 그렇게 죄의 진짜 대가를 치르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신 그분은 제사 이후에도 여전히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라는 말이 그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아는 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람이 내 입을 언급해주면 인생이 아주 쉽게 바뀝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이번 일에 그 사람 어떠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이야기하며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날로 그 일을 바로 얻게 되고 취업은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성부 앞에 우리를 입에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도 왜 올리시는가? 우리를 몹시 위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 역할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왕이었죠. 자, 요리문답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호의 덕분에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질문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도움을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도 뭐가 또 남았을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얼른 그분 눈앞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꾸 눈앞에 얼쩡되면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죠. 빨리 사라져야 가장 크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됩니다. 자, 다 아는 경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구들과 날이 더워서 카페 앞에 가서 테이크아웃으로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에 꾀지지한 차림에 몹시 더위를 타는데 커피 살 돈이 아마도 없는 것처럼 주문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같이 좋은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더 시켜줄 수 있죠. 자, 그렇게 시원함을 나누면 마음도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친절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우리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자, 구원받는 우리는 염치가 있으니 일단 구원을 받으면 용건도 다 처리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빨리 사라져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을 백성 삼으면 왕이 좋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같은 자식 얻어서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왕이 우리 같은 백성을 얻으면 어떨까요? 자, 입시 치를 때 저 같은 사람 안 뽑으면 학교에 손해입니다. 이렇게 면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또 어디 입사시험, 또 소개팅 갈 때 저 같은 사람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 나 같은 사람 놓치면 큰 손해라고 소개팅 가서 얘기하시면 상대가 참 좋아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상대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당함은커녕 제발 상대가 나를 그래도 좀 봐주고 기회라도 한번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나라고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스럽게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죠. 자,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있으실 거라는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 표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앞에서 본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나온 말이죠. 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성자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아이스 커피 한 잔 사주고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의 패밀리에 넣어주시고는 내내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승천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 우주 만유의 주인이시죠. 그런 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권세 있으신 분의 보호를 받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여러 역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보존과 통치라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이죠.
자, 그분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에, 달리 말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다시 눈 뜨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 행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직분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가지 겹치는 직분이란 말이죠. 자, 삼중직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중직은 그저 성자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리문답은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비유하셨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의 관계를 그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접붙임이란 다른 나무 가지였는데 그 가지를 떼다가 그 다른 나무에, 또 다른 나무에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32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직분이라는 말. 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금방 직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직업 정도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훨씬 근본적인 물음이죠. 난 뭐하러 사는 사람인가? 자,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따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세 직분이 순서대로 언급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이죠.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겸손해서 세상을 보고 자꾸 배우려고만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와 다시 눈뜨는 복이 인류에게 허락되었음을 선지자인 우리가 세상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범한 죄는 참 의미가 그 안에 담긴 뜻이 깊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말하길, 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담의 죄는 뱀을 가르치지 않고 뱀에게 배운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 뱀에게 배울 일이 아니었죠. 뱀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해 그들은 귀 기울이려고만 할 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 시대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당하며 산다고 자기 인생을 설명하기를 즐겨하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당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저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또 사랑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많이 들어온 소리입니다. 자, 사랑받는 일은 이미 가망이 없는 일이다. 또 사랑할 틈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겨우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것이 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우리 사방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인류에게 펼쳐진 진실일까요?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 스스로 절망하여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드리겠다고 할 때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앞에서도 말했듯 소개팅에 나가서 아무리 나를 바치겠다고 해도 상대가 안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슬픕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하는 삶,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선 그 존재가 뒤로 물러가기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슬픔의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인데,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고 한심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니 우리도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기쁨이 될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듯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왕으로 살아간다고 요리문답은 가르칩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지만 벗어날 수 없던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는 죄의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죄의 공격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와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내가 안고 살지만 우리는 늘 져서 무릎 꿇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주 패배하지만 자신을 이겨내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젠 이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본격화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가짜 권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과 탄식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윗사람으로 있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나 청년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내 밑에도 많이 생겨나죠. 자,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때를 준비하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책임을, 그리고 권리를, 특권을 지닌 사람들인 것이죠.
당장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은 선배로, 상사로, 그리고 남친과 여친으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그런 부모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큰 사랑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큰 사랑을 베푸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선사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살면서 사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세면서 웅크리고 지낼 것이 아니라 여기 주께서 보여주셨듯 활력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깊은 사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삶을 왕이 되셔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가볍게 가벼운 것에 넘겨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오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용기 내어 그 일을 실천해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